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련을 겪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핍박을 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순결해집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나 공회에서나 길거리에서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갑자기 커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 그리고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1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섭섭함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비판의 소리가 생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고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의 숫자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개인적인 중요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대형화되니까 이전에는 아마추어적인 기술로도 얼마든지 관리가 충분했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게 되면서 평신도의 역할보다는 목회자 역할이 아주 강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숫자를 취급하게 되어져서 자신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속감이 있는 이런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영적인 자부심과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친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애초의 목적과 그런 비전을 잃어버리거나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더 급하게 취급되고 우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오늘 처음의 목적과 그리고 비전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목표는 변질될 수는 없는데 변질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문제들과 맞서서 우리는 부단히 고민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리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써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또 파송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방향의 사역에 사람들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세요.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리라. 자, 본질의 문제가 퇴색되는 그런 문제점을 그들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사도들의 본질적인 임무는 뭡니까? 바로 설교하는 것이었죠. 예수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 구원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들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임무였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을 그들은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이제 자꾸 지나면서 사람들은 엄청난 무리로 지금 막 찾아왔고, 그리고 반면에 설교하는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무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뒷전에 남겨두고 급한 불만 끄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휘말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은 막 사도들을 찾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붐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너무나 말씀 전거하는 일을 등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비전과 계획이 뭘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역할입니다. 시작이죠. 그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또 행복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처음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행복이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들은 제자들의 역할을 잘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도록 제도와 조직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좀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평신도 내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기름 붓고 안수하고 그리고 끌어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조직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교회 사역을 관리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확장해 나가는 데에 그들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뭡니까? 영적으로 제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격려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여 훈련하고 도와주는 일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초대교회는 세 분류의 계층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회자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또 7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7명의 사람. 여기에서 칭찬 듣는 7을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중간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7 집사 혹은 장로라 부르는 이들 중에는 거기에 스데반이 있었고 빌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사의 기준이 있는데 교회 영적 지도자의 수준은 그 교회의 수준이고 그 시대의 영적 수준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이 기도하는 모습,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 교회의 기둥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얼만큼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을 뽑고 안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사도들은 원리 내지 기준을 제시하고 제자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곧 성령 충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과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을 우선시해야 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적,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사람,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은 지혜와 충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뒤를 언제나 가릴 줄 아는 그런 사람,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화해자가 있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라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유지가 잘, 질서가 잘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쁜 것만 이야기하죠. 그 문제만 다 꼽아가죠. 설교로 들어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문제를 어떤 단어 하나 잘못됐다고 그 단어를 꼬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문제를 모를 수 있습니까?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러면은 좋아하겠다 나빠하겠다 이것을 다 판단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성령으로 판단하여 지혜롭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 들을 정도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죠. 다 빛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타내려 하지 않지만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사람 7명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원리 또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행정과 재정과 교회 관리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스데반은 설교자로서 교리를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한 사람이었고, 특히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위대한 그런 전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미 자격이 된 사람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자격이 된 사람을 뽑았어요. 앞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준비된 사람은 뽑았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 일꾼들을 누가 뽑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뽑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뽑았다는 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제자들인 오늘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뽑는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및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그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요. 그때 이렇게 택하니까 온 무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했더라.
그리고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안수는 뭡니까? 영적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장로님들을 이제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것은 영적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장로님들과 그렇지 않는 일반 평신도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안수는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6절, 7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부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하면은 영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막 부흥이 일어나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막 인도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삶에 자꾸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죠. 내 속에서. 그래서 왜 말씀이 부흥할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일에 전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연구하고 이렇게 그 말씀의 일에 전념하면은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뽑힌 7사람과 다른 제자들이 다른 일들을 부담했고 그리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 행정이나 재정 사역이나 구제 같은 일에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흥황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흥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수가?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과 함께 교인 수가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활력이 있는 것도 부흥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도 부흥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찌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데 어찌 내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은 평안함이 있고 전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진전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전혀 자라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는 우리가 좀 잘못이 있고 영적 수준이 좀 낮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괜찮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있고 질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영적 높은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변해야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그런 일에 사용하고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비전과 희망과 앞날의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자신을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의 역할, 동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 부흥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록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